아사의 후반기의 모습은 어쩌면 솔로몬 왕의 후반기의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 왕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치적과 여러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역대기가 성경의 저자가 그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내 인생의 기준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면 역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매우 이렇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총기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려졌다라는 게 첫 번째, 그의 연약한 상태. 요즘 줄 설교로 얘기하면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갈급한 상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갈급하다는 것은 꼭 부족해서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족해서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더 하고 싶은 거, 더 좋아서, 더 기뻐서, 그리고 그 기쁨은 단순한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러면 현실은 뭐 형편무화지경이라도 그게 더 이상 자기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그걸 향하여 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점점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현실의 필요와 인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지는 연약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점점 그로 하여금 총기를 흐리게 만들게 돼요. 총기를 흐리게 만들게 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마음껏 발휘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그게 뭐 말씀을 전하는 자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라든지 또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서 참 정말 본이 되고 참 아름답게 되지만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 똑같이 마치 눌려놓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쓱 나오듯이 말년에 누구든 아무리 뭐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고 그다음 오늘 여기 아사 왕도 똑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그럼 그렇게 나오는 적극적으로 나가면 좋으련만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면 겉사람은 점점 힘이 없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까지 하는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모세에 대한 표현.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의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바라봄의 소망.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마음이 정말 나이가 들수록 다 그렇게 있으면 그걸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본이 되고, 또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간이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 안 가본 길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 장래에 대한 특강을 조금 한 3, 4년 전에 했던 것과는 좀 진전된 현실적인 형태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또 이제 특강도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합동신학대학원에 생명윤리 신학대학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특강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요즘 이제 상황들이 이제 요새는 3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문병객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일본이 딱 그랬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니까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문상객이 몇 명 오느냐 할 때 평균 30명이었는데 왜 30명이냐 보니까 그 아들, 딸들이 현직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일 때는 아들, 딸들 때문에 들어온대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들이 다 현직에서 은퇴했어요. 다 은퇴했으니까 정말 가까운 자기 친구 외에는
무슨 뭐 관계 때문에, 무슨 뭐 직장 관계 때문에, 사업차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돌아가신 본인은 자기 친구들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 왜? 다 연세가 엄만하고 거동이 불편해서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물론 뭐 개인적인 성격도 있지만 그 마음에 누가 오면 그 누가 온 사람을 자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조나 이걸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우리 맞춤식 결혼하듯이 맞춤식 장례를 하더라고요. 몇 사람만. 그러니까 우리처럼 3일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굳이 거기다가 놓아놓고 그렇게 다 지내거나 뭐 이러지 아니하고 근데 다른 형식으로 하는. 이제 우리도 지금 부모님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현직에 있거나 뭐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요즘은 뭐 70대 노인이 90대 부모님을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형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가 죽는 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입으로 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또 부름 받기 전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유언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그다음 더 나아가서 예배 그 마지막 예배 드릴 땐 이런 찬송을 불러다오. 누가 날 위하여 기도해다오. 누가 날 위하여 연주를 해다오. 이렇게 정말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걸 꿈꾸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대한 이런 게 다 아름다운 건데 웬만해 가지고는 옆에서 누구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 내용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신앙은 절대로 한때의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뜨거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80% 내지 90%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꺾인다는 거예요. 거기서 꺾여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때로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전환점을 주십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크든 작든 하나님이 깊이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거는 진정한 전환점의 디딤돌로 삼아서 다음 단계로 그 마음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함이 있어야 이쪽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왜? 갈망함이 없으면 뭐냐? 현실을 유지하는 쪽으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사왕이 얘기하는 게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옛날에 갈망이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예전에 지금 쳐들어온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 거기 보시면 14장 7절 보시면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디피아군과 리비아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도 해할 수 없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의 그 역사가 여러분 보십시오. 14장 아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의지했단 말이죠. 9절 보면 에디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기밀 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랬던 아사예요. 이 아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났으면 이때의 경험도 있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나 모르는데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됐을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디야 포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 치시니 이디야 포군이 도망쳤다. 이랬던 그가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왜 이 시점에 가지고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아사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그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뒤쪽에 있는 시리아에게 돈을 줘서 용병을 줘서 거기 내려와서 뒤를 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시 그걸 막으로 올라가서 그냥 이긴 것도 아니에요. 뭐 전쟁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쪽에 굴복되면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사야, 네가 도움을 청하는 쟤네는 너에게 밥으로 주려고 남겨놓은 군대인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너희를 치러. 그래서 7절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요거는 따져보면 위협이 둘 셋밖에 안 되고 진짜 위협은 저 위에 있는 시리아가 더 큰 위협인데 그거 가가지고 네가 빌붙는 바람에 원래 걔네들은 하나님이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네가 거기 가서 엎드리는 바람에 지금 여기서 벗어나겠다고. 걔네들이 쳐들어가면서 너희 손을 완전히 벗어났다. 근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룰 수 있어요. 또 인간이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과 똑같습니다. 솔로몬과 아사가 그의 말년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못하는 반반밖에 평가받지 못한 전반기는 좋았는데 후반기는 그랬다. 말년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선지자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을 자기가 끊어버렸다. 자기식의 신앙생활을 해버렸다. 이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 말 9절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분을 주님께서 힘있게 해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돌아오라고 그의 마음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반응이 여기서 이제 인간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제 갈리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사람은 한때는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망하는 거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큰 위기를 당했다고 사람은 다 망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망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신앙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자체는 고통이고 힘든 겁니다. 근데 그걸로 그 마음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을 향하는 일반적 반응을 하는 그 반응에 의하여서 인간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와 솔로몬에게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직접 두 번이나 나타나셨다. 어릴 때 젊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줄까 그럴 때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십시오.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듣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지적하고 또 권면까지 합니다. 야, 네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느냐. 너 옛날에 아까 그렇게 기도해서 이겼던 경험이 있지 않냐. 우리로 따지면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지 않냐.
너 옛날에 그랬을 때 그랬지 않냐? 근데 왜 지금은 전심전력으로 오히려 매어 달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느냐? 인간적인 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외교적으로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이 뭐냐? 겉은 그러지만 자기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의사를 찾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마지막 보십시오.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들을 찾았다. 아니 뭐 의사 찾는 게 뭐 나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에 보십시오. 선지자를 보내서 했는데 선지자를 가둬버렸어요. 안 듣겠다 그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의대로 하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 병이 아팠어요. 그럼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병이 물론 현실적인 이유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내가 뭘 잘못했나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죠. 당연히. 근데 그런 마음의 흐름은 전혀 없이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그랬다.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원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되는구나. 자, 한때는 신앙이었다 하지만은 한때의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니? 그때를 생각해서 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를 생각해서 오늘 더 나아가는 그때를 생각해서 더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라는 한 줄의 인생으로 딱 평가할 때 전반기 은혜 받았을 때는 괜찮았지만 후반기는 아니었다. 이게 평가가 아니고 성경에 갈수록 그가 더 눈이 흐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